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에는 유명한 성경의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삭개오는 히브리어의 삭개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어요. 그 뜻은 순결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바뀌면서, 그리고 영어 이름에 제키우스라고 하는, 그리고 헬라어의 발음에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대로 우리말에 번역해서 삭개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 학교에 과자라도 얻어먹으려고 2번 왔던 아이들도 예수님은 몰라도 삭개오는 안다고 할 만큼 아주 유명한, 성경에 지극히 적은 부분에 잠깐 나오지만은 그러나 유명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는 세리였고 세리 중에도 세리장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부자였습니다. 7절 이하를 내려가서 보면은 저는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죄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저 집은 죄인의 집이 아니냐, 왜 저 죄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유하시러 들어가는가 하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가끔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들이 단순히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소개할 적에는 그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보게 하시는, 나 자신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에 두 얼굴을 가진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나도 이 삭개오의 모습과 똑같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늘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권력도 있고요, 또 돈도 많고 부족한 것이 없는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또 남에게 나타내 말할 수 없는, 보일 수 없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가 바로 나환자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죽음밖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런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운명을 가진 존재가 내가 아닌가를 언제나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만을 보면서 그 양면에 갖고 있던 모습, 하나님께서 내게 비춰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삭개오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그는 아마 부자였기 때문에 집이 굉장히 크고 아름다웠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여리고성에 있었습니다. 성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여리고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 광야가 끝날 무렵 요단강이 있고 요단 강변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곳에 부자였던 그가 아름답게 집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아름다운 집 속에 살고 있는 삭개오도 아름다웠겠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끔 느끼는 것입니다만은 아침에 나가다 보면은 이제 주일이 지나고 음식물 쓰레기 뭐 이런 것들을 저 교회 앞에 내놓으면은 쓰레기차가 와서 그걸 수거해 가요. 가까이 가면 냄새도 나고요, 여름에는 쉰내, 썩은 내가 납니다만은 쓰레기차가 그걸 다 거두어 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저 쓰레기들은 저렇게
수거해가는, 거두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죄의 무거운 짐들, 쓰레기 같은 무거운 짐들은 과연 누가 다 거두어 갈 것인가? 누가 다 수거해 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점점 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예수님은 바로 삭개오가 사는 삭개오의 동네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구원한 영혼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이 가운데 무슨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여리고까지 와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야 될 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8절에 보면은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내가 왜 꼭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땅을 지나가야 되겠는가? 거기에 내가 구원해야 될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지나가야 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의 삭개오의 잊지 못할 경험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3절에 나옵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렇게 말해요. 특별히 3절 중반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여 삭개오가 보고자 하고, 다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삭개오가 자기 동네를 지나는 그 주님을 보고자 하여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자 하는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꼭 보고자 하는 마음. 삭개오의 첫 번째 경험은 무엇입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꼭 만나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삭개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꼭 보고자 하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주님을 좀 내가 꼭 만나서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충동, 강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휘두르고 많은 사람들을 등쳐서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 앞에서 굽실거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뒤로 돌아서서는 삭개오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키도 작은 데다가 예수님을 보고자 앞으로 나아갔지만은 사람들이 비껴주지를 않아요. 아마 인격적인 사람이 왔다고 하면은 길을 비껴서 좀 터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위치로 봐서. 그런데 한 사람도 비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주님은 꼭 만나야 되겠기에. 여기 보면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4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시간의 긴박함이 있는 거예요. 전도의 긴박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받을 영혼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로 지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아주 긴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앞을 다 지나가셔서 이제는 볼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얼굴을 돌이켜 보지도 않는 그런 시간이 오기 전에 삭개오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이 내게 주어진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이 주님을 지금 만나지 못하면은 내 인생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뽕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와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지와 결단,
소문으로만 듣던 저 주님, 병자를 고치시고 나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들까지도 변화시켜서 새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저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씻어주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허락한 소문으로만 듣던 그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오늘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강력한 충동과 의지가 삭개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삭개오가 아닙니까? 우리도 때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요나가 아닙니까? 나만 장군이 아닙니까? 이 강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충동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시니 6절에 보면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말해요. 삭개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속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두 번째 삭개오에게 일어난 영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구원을 받으면 기쁨이 생깁니다. 감격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기뻐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진급을 해도 기쁘고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기쁘고요,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잘 돼도 기쁘고, 그런데 그런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모든 기쁨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기쁨이요. 세상 기쁨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그런데 구원의 기쁨 위에 세상적 기쁨이 더해지면은 그 기쁨은 놀라운 기쁨으로 승화될 수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죄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보면은 전 세계에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지고 그 건물 속에 갇혀 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은 사흘 만에, 닷새 만에, 일주일 만에, 심지어는 보름 만에 구조를 받았다고 할 때에 그들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그때의 그 공포스러웠던 일들, 그때의 그 감격스러웠던 일들을 토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쁨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정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떤 분은 차는 폐차를 할 만큼 다 부서졌는데 내 몸은 이렇게 멀쩡합니다. 기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통사고를 받았는데 거기서 생명을 건졌어요. 교통사고에서 구원받은 것이지 그가 결코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사업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떤 분이 나를 도와주어서 내 모든 채무를 청산해주고 내 사업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사할 일이지만은 빛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럴 때도 물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성도들이 만나서 여러분 기뻐하고 좋은 형제들 만나서 기뻐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을 잘 대해줘야 돼요. 먼저 믿은 성도들이 말실수하지 않도록 하고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실수가 있어도 덮어주고, 이것이 중요해요. 병이 나와서 기쁘다, 사업도 잘 되니 기쁘다, 물론 그런 기쁨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있기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기쁨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은 삭개오가 겪었던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은 더 말할 것 없이 우리에게 우선돼야 될 기쁨입니다. 감격입니다. 우리가
진정 기쁨을 느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것,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 영혼이 점점 쌓여져 가는 죄의 쓰러기더미 속에서 나의 손을 잡아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축복, 은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고 얻는 그 기쁨,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경험해야 될 그런 경험이고, 그리고 간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기본적인 기쁨이 먼저 생겨나면은 거기에 다른 기쁨, 어떤 기쁨들이 더해진다 할지라도 더 놀라운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말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나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가 아니에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과거형. 심판 앞에 갈 필요가 없나니 이미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오늘 누구에게 들어왔어요? 삭개오에게 들어왔습니다. 6절에 보세요. 기뻐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을 기뻐하며 영접했어요. 9절에 보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이 삭개오의 가정에 임했습니다. 삭개오가 구원을 받고 새 삶을 살았다는 내용은 아무것도 소개되거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그래서 이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선언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삭개오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이 아마 삭개오를 춤추게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삭개오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죄송하지만 삭개오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리고 많은 교회도 짓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지 않는 봉사는요, 금방 지치고 시들고 돌아서기가 쉽습니다. 왜 사람들이요, 봉사를 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돌아서는지 아십니까? 조그만 말에도 그냥 상처를 받고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구원의 기쁨, 감격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확신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 술 안 마셔야죠. 새벽기도 나오라, 성경 읽어라, 10의 1조 하라. 물론 그런 것들을 할 때에 우리가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미워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남과 다투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사랑하라, 구제하라, 선교하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삭개오를 보시면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은 어때요? 그 일에 기쁨이 갑절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내 속에 있는 쓰레기 같은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감격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가서 일해봐도 처음엔 좀 잘할 것 같고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하지만은
조금 있다가 돌아서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구원의 첫 단추를 잘못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처럼 구원받은 기쁨의 단추를 잘 꿰고 나면은 다른 봉사를 위한 기쁨, 헌신을 위한 기쁨들이 더 넘치게 내 삶 속에 채워지고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하면은 이 구원의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가 잠깐의 기쁨이 될지 모르지만은 영원한 기쁨이 되지를 못합니다. 삭개오는 즉시 내려와서 집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고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집에 뭐가 됐어요? 손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의 첫 단추를 잘 끼고 있습니까? 얼마나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누립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은 밖에서는 잘 웃다가도 교회만 오면 근엄해지고 그리고 인상을 찌푸린대. 그런데 서양 크리스찬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부활의 주님만 생각하면 저절로 기쁨이 넘쳐난대. 어느 선교사가 꼬집어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몇 달, 며칠 잘 믿고 그 다음에는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름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런 생활 다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와 같은 분명한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유명한 짐 다우닝스라고 하는 사람의 묵상의 글에 이런 글이 실린 것을 읽었습니다. 예수를 어떤 분은 손가락 가는 대로 믿는데요. 손가락 가는 대로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아침에 성경책을 딱 펴고 나서 손가락으로 딱 짚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성경을 딱 펴들었어요. 그리고 딱 열었어요. 손가락으로 딱 짚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런 말이 쓰여 있더래. 스스로 목매어 죽을지니라. 너무 깜짝 놀라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잘못 말씀했는가 보다 하고 다시 또 한 구절을 딱 폈어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그래 또 잘못 알려줬는가 보다 하고 다시 또 다른 곳을 폈어요. 그리고 손으로 딱 짚었어요. 그랬더니 너는 그 일을 속히 할지니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이런 풍자적인 물론 이야기입니다. 풍자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허무하게 예수를 믿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 집 앞에도 삭개오의 여리고의 집을 찾아오신 것처럼 내 집에도 오셔서 매일 쌓여져 가는, 누구도 치워줄 수 없는 이 쓰레기 같은 죄의 모든 짐들을 우리 주님께서 치워주시고, 그리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확실히 고백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인생은 살면 살수록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가지만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붙잡는 순간부터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내 교회 생활이 변하고 내 직장 생활, 내 사업에서의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여 다시 한번 내 삶 속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 여러분, 이런 간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삭개오와 같이 위대한 변화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은혜 받고 기뻐했어요. 은혜를 받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워집니다. 상대방의 실수도 용서하게 돼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잘못 믿는 것처럼 보여. 아이고 저 김 집사는 저 왜 저런지 몰라.
왜 저렇게 예수 믿는지 몰라? 이게 교만이 들어갑니다. 사탄의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여요. 교만해서 내가 제일 잘 믿는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이 있고요,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져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끌어안고. 어떤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교만해지는 것은요,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저주의 산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여기에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양각색의 은사가 가장 풍성한 교회 가운데 한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조용할 날이 없는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했는데 사람들이 다 겸손하지 못했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의 은사라고 생각하고 자랑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구원의 기쁨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안경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받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은혜의 안경을 쓰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은혜 받고 그의 삶이 전폭적으로 뒤집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내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겠나이다. 내가 남의 것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토색한 일이 있다고 하면은 4배를 쳐서 갚겠나이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와 열매와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삭개오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기쁨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와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 풍성히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